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사탄의 부추김에 휩쓸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합니다. 사탄은 신실한 자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격동시킵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도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과 다윗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하와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유혹할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사탄을 경계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요압의 고언을 거부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발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구조사가 다윗의 왕권 강화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나 마병의 힘으로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요압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뜻을 돌이킬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옆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언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면 아내가 옆에서 조언을 잘 해야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의 간곡한 간언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죄악의 친구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언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고집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에게 징계가 있었고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이 내키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이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충동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달았으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격동에 흔들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압의 간곡한 만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근신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면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처럼 사탄의 부추김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요일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